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답니다. 부부싸움을 아주 심하게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몹시 화가 난 아내가 남편에게 소리를 쳤어요.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그러자 남편도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맞받아칩니다. 나가라면 내가 못 나갈 줄 알아? 당신 소원대로 지금 당장 나가줄게. 그리고는 서둘러 대충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씩씩하게 나갔던 남편이 바로 잠시 뒤에 들어왔어요. 여전히 화가 난 아내가 그 남편에게 왜 다시 들어왔냐고 아주 큰 소리로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걸 놓고 갔어. 그래서 다시 가지러 온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묻습니다. 그게 뭔데? 바로 당신. 한 라디오 방송국 사연 소개 시간이 되어서 이 시간에 소개된 방송 사연이랍니다. 그날 방송 주제가 부부싸움 후 가장 빨리 화해하게 된 사연들을 이렇게 접수하고 또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 한 여성 청취자의 사연이 단연 1등으로 뽑히게 되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젯밤에 남편이랑 대판 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소리쳤답니다. 네 거 챙겨서 당장 나가.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번쩍 들어올려서 업고는 문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세상 모든 부부에게 이런 남편들만 있다면 이 세상에는 부부싸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 두 번째 예화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아마 부부싸움이 일어나도 만약에 이런 마음이고 이런 자세라면 그 부부싸움은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화해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부부싸움 후 화해를 하십니까? 몇몇 분들은 표정이 나는 아예 부부싸움을 안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기로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이 들어서도 다 부부싸움은 하시는 것 같아요. 하되 어떻게 화해를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부끄럽게도 저도 참 이 화해를 잘 못해요. 싸움은 잘하는 것 같은데 화해를 참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왜 부부싸움뿐만 아니라 싸움은 잘하면서 이렇게 화해는 서툰 것일까요? 왜 화해를 잘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존심 때문에?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신은 전혀 잘못하지 않았고 온전히 상대가 잘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화해를 잘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존심 혹은 개인적 성향들도 그 이 문제의 이유일 수 있겠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겠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싸움은 잘하고 화해를 잘 못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싸우고 왜 다투게 되는지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화해를 잘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 근본적으로 그 이유는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의 의견이든 상대의 성격이든 상대의 방법이든 상대의 결정이든 나와는 다른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고 논쟁하고 다투고 급기야는 싸우게 되기까지 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화해를 잘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상대의 말, 상대의 방법, 상대의 생각, 상대의 의견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러니 화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까짓 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거 잘 못할까? 그런데요,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받아들인다는 거 쉽지 않답니다. 나와는 다른 상대의 의견을, 나와는 다른 상대의 생각을, 나와는 다른 상대의 의견, 주장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것,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게 말처럼 될 수 있다면요,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다툼, 분쟁, 전쟁까지도 일어나지는 않게 되겠죠. 왜 그럴까? 왜 나와는 다른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존중하는 일, 그게 큰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못할까요? 우리 부부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면 결국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 아닙니까? 몸을 섞고 함께 가정도 이룬 사이고 자녀도 있는데 그런데 뭐가 어려워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걸까요?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맞다. 내가 맞다. 당신 생각이 맞아. 당신 참 멋진 생각이야. 당신 멋진 의견이야. 어쩜 그렇게 멋진 생각을 했냐고, 정말 잘했냐고, 나를 숙이고 상대를 존중하고 받아주는 것. 왜 이거 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유가 있어요. 어려워요. 왜냐면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심지어 그의 결정을 따라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주장을, 나의 생각을, 나의 견해를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잃고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내가 나인 것은 내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부부라도 나를 놓고 상대만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혹시 만약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없겠지만,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상대를 따르고 받아들이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전혀 다른 말들이 바로 날라올걸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생각이 없어요. 이런 줏대 없는 사람을 봤나? 의견 좀 내봐요. 당신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환장하네.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한평생 살까?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 그러면서 나도 잃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가치 있게 존중히 여기면서 상대도 존중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 없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대훈이라는 선수 아십니까? 이대훈?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요즘 인기 있는 예능 프로 가운데 하나가 이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이 프로의 구성은 그래요. 이 축구와는 전혀 관계없는 선수들, 뭐 예를 들면 뭐 양준혁 야구 선수죠. 또 허재 농구 선수죠. 또 이만기 씨름 선수, 모태범 스케이팅 선수, 뭐 이런 선수들, 내노라 하는 한때는 각 분야에서 이름을 날렸던 선수들, 그러나 전혀 축구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축구를 하는 그런 프로인데, 여기에 뒤늦게 합류한 이 이대훈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잘해서 두각을 나타내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모든 선수들의 특징은 옛날에는 국가대표고 옛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긴 하나 현재는 은퇴한 선수들인데, 이 중에 유일한 현역 국가대표가 있어요. 그 선수가 누구냐면 이대훈 선수예요. 누구냐? 우리 이대훈 선수를 이 프로에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태권도 선수인데 계속 1등인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이대훈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의 경력과 이력은요, 굉장히 화려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18세에 최연소 국가대표에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시안게임 3회 연속 금메달, 세계 최초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그리고 오직 유일하게 하나 남은 게 올림픽 금메달인데, 올림픽에서만 한 번은 은메달, 한 번은 동메달을 땄어요. 이제 도쿄올림픽에 금메달만 따면 소위 말하는 태권도 68kg급 체급에서는 그랜드슬림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현재 세계 태권도 68kg급 체급 랭킹 1위인데 그 점수가 몇 점이냐면요, 543점. 2위가 몇 점이냐면 376.68. 그러니까 1위와 2위의 차이가 거의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압도적이고 독보적인 태권도 선수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쿄올림픽에 금메달만 따면 태권도 그랜드슬림을 달성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그랜드슬림 기회가 사실은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이미 아시안게임 금메달 했고요,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했어요. 이제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따면 그랜드슬림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변이 일어나요.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도요, 태권도 선수 68kg급 체급에서는요, 이대훈 선수가 단연 독보적 세계 랭킹 1위였어요. 누구나 다, 모든 전문가들이, 스포츠 기자들이 이대훈 선수가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다 모두 다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변이 일어나요. 8강에서 요르단 선수에게 8대11로 지게 됩니다.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 나중에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세요, 사무장님. 유력한 금메달 후보, 실력차도 많이 나고 있는 상황, 누가 봐도 이대훈 선수가 이길 것이라고 예측되는 그 경기인데,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 경기에서 지고 맙니다. 순간 기자단이나 또 관중석에서 술렁이기 시작했고, 모두 어색하게 이 승자 요르단 선수조차 이 당황해하는 순간에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이대훈 선수가 요르단 선수에게 박수를 쳐줘요. 그리고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 그건 뭐냐면 이대훈 선수가 이 요르단 선수를 찾아와서 악수를 청합니다. 그리고는 잡은 손을 높이 들어줘요. 이 모습에서 모든 관중은요, 두 선수가 경기장을 떠날 때까지 기립박수를 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은 이 승리한 요르단 선수보다는 나중에 이 금메달 딴 선수보다도 이 8강에서 지게 된 이 이대훈 선수를 더 많이 찾아가 언론 인터뷰를 하게 돼요. 그리고는 왜 그렇게 했느냐. 왜냐하면 저 상황이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사진 말고 전 사진에도 있는데 요르단 선수의 표정이 굉장히 얼떨떨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선수, 요르단 선수조차도 자신이 이대훈 선수를 이기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저 선수도 이겼지만 굉장히 얼떨떨한 표정을 하고 있고 굉장히 어석한 승자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이대훈 선수가 찾아가 박수 쳐주고 악수하고 그리고 손을 높이 번쩍 들어준 거예요. 그 바람에 승자가 더 돋보이는 상황이 되어서 모든 스포츠라이트가 빛을 비추고 언론이 조명을 받게 됐는데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경기가 다 끝나고 금메달 때까지 딴 선수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들은 누구를 찾아가 인터뷰를 했냐면 이대훈 선수를 찾아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이대훈 선수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승자가 나타났을 때 패자가 인정하지 못하면 승자도 기쁨이 덜하다. 패자가 인정하면 승자도 더 편하게 다음 경기를 잘 치룰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그게 상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 패자가 인정하지 못하면 승자도 기쁨이 덜하다. 패자가 인정하면 다음 경기를 잘 치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가 승자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축하해 주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대훈 선수의 인터뷰 경기는요, 경기가 과열되어 지나친 승부 집착으로 올림픽 정신을 잃어갔던 당시 스포츠맨십에 큰 도전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이 이대훈 선수의 말을 인용하여 외신을 전하게 됐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이 금메달 수상자에게나 전하는 위로의 축전을 이 이대훈 선수에게 보내요. 뭐라고 보냈냐면 승패를 떠나 상대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는 이 선수의 멋진 모습은 우리 국민에게 진한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선수는 대한민국 태권도의 자랑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8강에서 패한 이대훈 선수를 이토록 자랑스럽게 만든 것일까요? 이날 이대훈 선수가 보여준 모습은요, 멋진 기술이 아닙니다. 뛰어난 실력이 아니었어요. 이날 이대훈 선수가 보여준 것은요, 승복이었어요. 승복. 결과에 대한 승복. 노력했지만 안타깝게 패했음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승복을 이대훈 선수는 아주 멋지게 보여줬던 것이죠. 그리고 상대 선수를 위해 함께 축하해 주었던 것입니다. 패배를 인정했고 그리고 승패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결과에 승복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대훈 선수가 다 잃어버렸을까요? 패배한 루저로 손가락질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금메달을 딴 선수보다 더 큰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결과에 승복한 아름다운 이 결정이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은요, 예루살렘 사도회의 총회의 결의 내용을 편지의 형태로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사도회의 결과를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것이죠. 결과의 내용을 전달하고 알리기 위해 안디옥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다른 두 사람을 더 선정해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다른 두 사람은 누구냐?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 두 사람을 더 선정해서 보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 두 사람을 특별히 더 선정해서 보내게 되었을까? 그냥 바울과 바나바 편에 예루살렘 사도회의 총회 결정을 전달하면 될 터인데 굳이 두 사람을 더 보냅니다. 우리 본문 설명에서는 이 두 사람이 누구고 왜 두 사람을 선정했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몇 가지 단서를 통해 유추해 보면 이렇다는 것이죠. 유다를 22절 본문에서는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유다의 이 별명을 기록해요. 바사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바사바의 뜻은요,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안식일의 아들. 아마도 이 별명으로 유축한데
이 유다라는 사람은요, 유대 율법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 같아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실라인데, 이 실라는요, 우리가 다른 기록을 통해 보면 나중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함께 동행했던 인물로 바울에게도 인정받았던 인물이고, 나중에 베드로 전서의 기록에서는요, 이 실라라는 사람을 이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실한 형제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아마 베드로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실라는 전도에 탁월한 능력, 아마도 이 헬라어 언어 능력 구사가 있었던 사람, 이 언어를 잘 구사했던 인물로 여겨집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에서 인정받았던 이 두 사람,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선정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추정컨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을 총회 결과를 전달할 대표로 선정했던 기준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중에서 한 사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중에서 각각 대표자 한 사람을 선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다는요, 바사바라는 이름이 알려주고 있듯이 유대 율법에 충실한 자였고요. 이 실라는요, 헬라식 이름 실로아노스의 이 충약형이 실라인데 헬라 문화에 이미 개방된 사람이고, 이름으로 보아서도 또 나중에 이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참여했던 인물로 이 헬라 문화권에 익숙했던 사람이 아마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입장과 성향의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이 공통으로 설명하는 우리 성경의 표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형제 중에 인도자인 유다와 실라, 우리 성경이 22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마도 이 표현으로 보아서 여기서 표현 인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인도라는 표현은요, 우리말 표현처럼 뭐 사이를 잘 보거나 뭐 어느 정도 앞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헤구메누스라고 헬라어의 뜻은 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혹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22절에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의 뜻을 유추해 보면 이 유다와 실라는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지배력이 있었던 사람. 그런데 어디에서? 유다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실라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표자 각각 한 사람을 선정했던 것이죠. 그렇게 두 사람을 선택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사대회의 총회의 결정을 손에 들려서 안디옥 교회로 전달토록 보냈던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 유다와 실라를 대표자로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실은요, 엄격히 따져보면 그동안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해 겪었던 논쟁의 두 축, 이방인에게 할례와 율법을 행하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아주 중요한 이 갈등의 문제를 다 고스란히 담아내는 결과이기도 하죠. 결정은 났지만 두 사람, 즉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한 사람, 양쪽에서의 대표자를 뽑아서 이 회의의 결론의 내용을 전달케 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두 사람을 선출해서 어떻게 했느냐? 23절, 우리 23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사항을 문자로 기록해서 편지의 형태로 공문서로 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23절에서는요, 편지의 형식을 취한 총회의 공문서 내용을 그래서 기록합니다. 편지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발신, 수신, 각각 발신은 예루살렘 총회의 사도와 장로들인 것이고, 수신, 받는 사람은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이라고 표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표기된 곳이 어디예요?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정확하게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에 세워졌던 이방인 교회들이죠. 그 이방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사도회의 총회 결과를 이 공문서 형태로 전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첫 시작을 문안하노라라고 시작합니다. 문안하노라라는 이 헬라어로 기록된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 문안한다고 했지만 원래는 아마 히브리어 이 샬롬을 번역했을 거예요. 그럼 제대로 이 샬롬의 뜻을 살리면 평안할지어다라고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내용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이 뭐예요? 24절. 우리 영상을 통해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아멘.
재미있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 총회의 주요 논쟁이 되었던 이방인 할례 문제의 발단과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가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강요하고 요구했던 거예요? 너희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했던 자들을 오늘 우리 성경 24절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 총회는요, 지금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이방인 할례 문제, 이방인도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 문제의 출발의 원인이 우리라고 표현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죠. 사실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어찌되었든 논쟁의 결과 이방인에게 할례나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결정이 났으니 그동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했던 이방인 할례와 율법 준수의 문제는 결국 잘못이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것의 잘못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참 쉽지 않은 표현인데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담긴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함께 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와 함께 했던 이들은 맞으나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아가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이 나가서의 의미는요, 우리말에 나가다라고 이 단순히 표기할 언어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이 헬라어 엑세르코마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두 단어는 어떤 거냐면요, 에크라는 단어와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의해서 아셔야 될 것은 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나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다, 나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크라고 이 단어를 붙여서 엑세르코마이라고 이 단어를 썼던 이유에는 여기에 뜻의 변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크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엑세르코마이 하면 나가고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무엇으로부터 나갔다는, 즉 분리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 출신 교인들에게 너네도 할례를 받고 너네도 율법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인 건 맞으나 그러나 이들은 우리로부터 나간, 즉 분리된 자들이다.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이라고 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 24절은요, 첫 번째 사실보다는 두 번째 사실을 강조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나가서 너희에게 할례와 율법의 문제를 일으킨 이들인 분명하나 그러나 이들은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이다. 우리와 분리된 자들이다.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아니다. 맞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간 이들이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맞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맞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아니다. 우리에게서 분리되어 떨어져 나간 이들이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일원이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선을 그은 것이죠. 아니 실제로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대부분 상당수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대부분이 이방인에게도 할례와 율법 준수가 유익하고 기독교 신앙에도 도움이 된다고 여겼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굳이 예루살렘에서 굳이 먼 거리에 있는 안디옥 이방인 교회까지 가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사사건건 강요하고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표현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뜻이 아니라는. 그리고는 이 결의문 핵심 내용인 28절, 29절 말씀을 전달합니다. 우리 28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살펴본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 야고보의 표현으로는 뭐예요?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않겠다. 이것이 예루살렘 총회의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결정이었어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괴롭게 하지 않겠다. 그 어떤 것들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지 않겠다. 구원의 이유와 원인에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겠다. 할례도 율법도 첨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요긴한 것이 무엇이냐? 29절이죠. 우리 29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이죠. 뭐죠? 한마디로 우음목피였죠.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우상의 제물, 또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또 피를 멀리하는 것, 또 이것도 강제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냥 권고 사항이었어요. 자, 이것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이었어요. 자, 28절, 29절 지난 총회의 결론, 특히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 야고보를 통한 결론의 내용에 이 내용을 편지의 글로 공문서로 작성한 것이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과는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그렇게 편지에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총회의 결론, 그 결과를 그대로 글로 옮기면서 자세히 보니 딱 한 가지 추가된 게 있어요. 그 추가된 게 뭐예요? 그 추가된 내용이 사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한데,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을 공문서 형태로 편지로 적어 보내면서 그 내용을 분명하게 한 가지 사실만 추가하여 안디옥 교회에 알려주었어요. 그게 뭐예요?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25, 26절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뭘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안디옥 교회에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 네 사람 선정해서 보낸다는 거 다 앞에서 설명했어요. 그럼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정말 강조하고자 하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총회가 알려주고 싶어자 하는 건 뭐였어요? 딱 한 단어, 뭐예요? 만장일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총회, 예루살렘 총회 결의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었느냐?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투표가 아니라, 몇 대 몇의 표 대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장일치가 무슨 뜻인가요? 반대가 하나도 없이 다 찬성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그랬습니까? 이방인 할례 문제, 이방인 율법 준수 문제, 실제로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던 그 많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다 찬성했습니까? 다 그렇다고 여겼나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그들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말자라고 그렇게 회의에 참여한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별다른 토론도 없이 그렇게 한마음 한 뜻으로 결정이 된 것일까?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주 치열하게 논쟁했어요. 첨예하게 대립하여 심각한 토론을 벌였죠.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라 베드로와 바울, 야고보가 주장했다 하더라도 아마 상당수는 의견을 달리했을 거예요. 다른 의견들이 있었을 거예요. 수긍하지 못한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최소한 이렇게 합리화했는지도 모르죠. 할례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율법만큼은 지키게 하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할례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율법만은 지키게 하자. 뭐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사람들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는 하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은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고 율법의 하나님이고 신의 산의 하나님이었겠죠. 여전히 그들의 신앙에서 구약의 말씀들은요, 율법의 말씀들로 받아들여지고 지켜졌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율법도 모르고 신의 산의 하나님도 모르고 창세기도 모르고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모르는 이방인들과 함께 어떻게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을 보면 어떻게 같은 신앙이라 믿었게 여겼겠어요? 그런 이방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자신들과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한다고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반대가 심했을 거예요. 이견도 있었을 거예요.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고 신의 산도 출애굽도 모르는 이들과 어떻게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다고
아마 그렇게 아주 심하게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상당수가 끝까지 반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 놀랍게도 뭐라고 표현해요?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다수결 표결로 붙였다면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졌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반대가 더 많아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과는 달랐어요. 만장일치로. 이 최초 예루살렘 총회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이 됩니다. 그럼 의문이 들죠. 그 많은 수많은 다른 의견들, 이견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야고보의 주장을 듣고 이들이 생각을 바꿨던 것이죠. 자신들의 생각도 소중하고 중요하고, 아니 수천 년 이어져 온 자신들의 삶이 녹아있는 이 전통의 신앙의 생각들 중요했지만 비교한 거예요. 베드로, 바울, 야고보 주장과 비교합니다. 자신들의 전통적 사고도 중요했지만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도 옳다고 중요했지만 저들 베드로, 바울, 야고보의 주장이 더 옳다고 인정했던 것이죠. 더 이상 율법이 할례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분명한 진리가 바로 저들의 생각을 바꾸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베드로, 바울, 야고보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한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그러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자신들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이의 생각과 뜻을 받아들였어요. 베드로, 바울, 야고보의 결정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총회의 결정에 이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만장일치로 승복합니다. 하나도 반대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결과에 승복해요. 그래서 결의문을 담는 편지에 이들은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는 문구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여 써놓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루어낸 이 아름다운 승복의 결과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함께 보게 됩니다. 아주 치열했고 격렬했고 논쟁을 아주 심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느냐? 만장일치로 결론을 받아들입니다. 교회의 결정에 그래서 승복합니다. 교회 결정에 만장일치로 뜻을 따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요, 아름다운 승복, 결과의 결정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승복, 정당하고 옳은 일에 자신의 뜻을 버리고 승복. 여러분, 승복은요, 그래서 패배가 아니에요. 승복은요, 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논의하고 토론하고 회의하는 목적이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찾고 도출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좋은 안을 찾고 결정하는 것이지 결코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잘 못하죠.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경론이 이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지배받죠. 자존심에 걸린 문제가 돼요. 단순히 더 좋은 의견을 찾자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 의견이 무시되면 내가 무시되는 것으로, 내가 무시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더 주장하게 되고 감정이 싫게 돼요. 회의가, 토론이 그렇게 흘러가면요, 절대로 결론이 나지 않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견은요, 정말 조종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복은요, 패배가 아니에요. 승복은 더 좋은 결정과 방법을 찾는 거예요. 승복을 패배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 4.15 총선 중에 유독 여러 선거구 결과가 많이 있었지만 유독 한 선거구의 결과가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냐면요,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의 이 선거구인데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박빙의 선거였고요. 1위와 2위 표차가 171표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15%로 이 무소속의 윤상현 후보가 민주당의 남영희 후보를 이겼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냐면요. 표체가 얼마 나지 않았어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달랐어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여론조사 결과는요. 이 남영희 후보가 좀 근소한 차지만 윤상현 후보보다 굉장히 앞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선거 결과는 171표 차이로 아주 근소하게 진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즉 민주당 측에서는 즉각 재검표 논의를 진행합니다. 재검표를 주장할 것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돌연 이 남영희 후보는요, 재검표 요청을 중지하고 낙선자 인터뷰를 바로 합니다. 뭐라고 인터뷰하냐? 171표라는 이번 총선에서 가장 근소한 차이의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저 남영희의 부족 때문입니다. 재검표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승복하지만 패배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사진 보실래요? 끝까지 길에 서서 낙선자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결과에 승복하는 그것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오히려 아름다운 승복이에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승복은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이기도 하죠. 왜 그런가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추구하며 갖고 왔던 우리 신앙의 자세는요, 어쩌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승복의 자세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 신앙의 길은요, 늘 하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것들 내려놓는 것, 그게 신앙의 삶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 그것 열심히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쳐서 만들어왔던 신앙의 자세가 그것 아닌가요?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 있는 신앙 안에 있는 아름다운 승복의 자세예요. 우리는 그 승복을 뭐라고 부릅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로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당한 권위와 주장에 우리의 귀를 늘 기울이시고 그 음성 들으면 늘 승복하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매일매일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 하늘의 뜻에 우리를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늘의 뜻을 세우는 사람들,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장수교회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내 주장, 내 생각 내려놓고 하늘의 뜻, 하나님의 권위 늘 세우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